입니다. 1945년 8월 6일, 9일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섭고도 끔찍하고 잔인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두 번에 걸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만 약 15만 명이 숨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뼈까지 다 녹아서 형체조차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이 원자폭탄이 열기가 뜨거운 거예요. 그 위에도 핵진이나 후폭풍에 의해서 수십만 명이 또 목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폭탄이 투하하기 전에 미국은 최후 통첩으로 일본에게 그렇게 선전포고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곧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핵폭탄의 위협을 여러분들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항복하세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게 어디 별것이나 되겠느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하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BC 720년경에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을 차례차례 이제 무자비하게 짓밟아 자기네 나라로 통폐합을 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한 이 아수르는 무술부리의 나라로서 매우 악랄하고 살벌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심판의 마지노선을 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강권적으로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보내서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 들어가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 결과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왕으로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그들이 회개하기 이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해도 피리를 부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이제 갖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면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성 메시지를 바라면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도무지 그런 반응을 잘 안 보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악랄했던 이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가 12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왕부터 해서 온 백성들이 철저하게 배옷을 입고 제위에 올라앉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이 잡으겠다는 것.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요나 선지자가 아주 메시지가 강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뽑아가지고 기어코 요나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지 않았는가.
이런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이제 흐르게 되자 요나 선지자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보자 동태를 살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백성들이 다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좀 어느 정도는 임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요나 선지자가 가졌습니다. 왜냐? 이 당시에 이 아수르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주 숙적의 관계예요. 이미 전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처럼 이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그 유다로 한 민족이었지만 그렇게 서로 나뉘어졌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 또다시 이 침략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약탈해 가고 사람을 괴롭히고 포로로 끌고 가고 망신살이를 주고 이런 괴롭힘을 많이 당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의 관계는 아주 숙적의 관계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처럼 이런 숙제의 관계예요. 목사님들도 간혹 가다가 만나서 일본 얘기할 때는 일본 노 하다가 미음 받침을 아주 곧잘 잡수십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 솔직히 내가 아주 일본은 좀 미워요. 솔직히 내가 예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당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우리 그 유전 인자 속에 이 일본에 대한 그 생각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거든요. 니누에만 12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제시 인구보다도 더 많죠. 그 당시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숙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안 간다고 하는 이 요나 선지자를 잡아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밀어넣었거든요. 너 가서 복음 안 전하면 너 죽어. 아주 무서워서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목덜미 잡혀가지고 끌려갔어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는 했는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은 복음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된통 얻어 맞았으면 좋겠다. 선지자가 이런 생각을 품었던 거예요. 그런데 쉽사리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는 거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이 회초리를 거두시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선지자가 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은근히 이 나라가 마저 죽었으면 좋겠다. 아주 이 못된 나라, 이 악한 나라, 이번에 하나님한테 매를 맞아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은근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고 이들이 복음을 듣고 아이고 대고 하면서 다 백성들이 왕부터 어린이까지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요나 선지자가
그냥 괜히 왔는가 보다. 그냥 내가 못 간다고 그냥 그 버틸 때 계속해서 버티고 그냥 안 왔으면 좋을 뻔 알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 선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습니다. 불만을 갖습니다. 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뜨거운 이 태양빛이 내려질 때에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루 이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서 자란 박넝쿨을 의지해서 그를 삼아서 이제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벌레가 하나 나타나지만 야곰야곰 하면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들어져,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요나 선자는 더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안 간다고 그러네. 가라고 너 안 가면 죽일 거야.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할 수 없이 와서 복음은 전하기는 전했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 듣고 저들이 그냥 계속적으로 예수를 안 믿고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뒤지게 얻어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다가 산에 올라가서 망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그 박넝쿨 그늘에 의지해서 망을 보고 있는데 이 박넝쿨까지 벌레가 와서 야금야금 다 쪼아먹더니만 그것까지 다 말라서 비틀어져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불이 납니까? 굉장히 아주 토라졌습니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토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못된 이 사람들 된통 당해야 되는데 제가 괜히 와서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가 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악당들을 내버려 둡니까? 저 악당들 저렇게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 대도 안 때리고 그냥 매를 처리하는 겁니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들려온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만들지도 아니한 이 하루살이 이 박넝쿨이 시들해져 죽게 된 것을 네가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내 형량으로 지음받은 저 인간들이 비록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살린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박넝쿨에 얽힌 사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심판받아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어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다시 살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 둘째,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구원에서 배제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인후의 백성이 멸망직전에 벌어진 이 상황이 오늘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또다시 재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현재 어떠한 상태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왔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 고아가 되고 집을 잃고 사랑하는 식구를 잃어버리고 거리로 나중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전쟁은 그 나라에서만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어떤 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전세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한 나라의 전쟁은요, 그 나라에서만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크라이나는 특별히 근래에 이 발발한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세계 곡창지대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밀농사 굉장히 많이 밀농사남. 이 세계 사람들을 이 우크라이나에서 지은 농사로 인해서 먹여 살린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 근데 전쟁 내가 농사를 못 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여파에 지금 내몰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여러분 그렇잖아도 이 기근 때문에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는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 우크라이나의 이 곡창지대에서 곡물 수출이 다 끊겨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죽음의 위기까지 그렇게 내몰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또한 지구 곳곳의 환경 공해로 인해서 온난화 현상으로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구 곳곳의 때아닌 이상기후와 눈사태와 지진 그리고 아열대 기후로 인해서 살인적인 폭우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 8절에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물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여기 검은 전쟁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흉년 이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이 흉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망, 이것도 여러 가지 인해서 사망이 오죠.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풀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풀을 것이 있고요, 육적으로 풀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모든 게 다 그냥 전부 다 영어로만 해석해가지고 성경을 굉장히 곡해 해버렸어요. 이것은 전후 문맥을 봤을 때 이 땅의 짐승은 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안 풀려요. 이것은요 실제로 이 땅에서 창궐하는 이 전염병, 많은 전염병을 짐승을 통해서 짐승을 숙주로 해서 이 전염병을 옮겨 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짐승을 통해서 이 병이 옮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증상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보니까 이 죄악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면 그 문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 살았어요, 용서를 구합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다 교회로 빠져나갑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다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합니다. 심지어는 하늘 향해서 욕을 합니다.
아이 하늘이 말이야 무심하시지 대관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느냐고 항변합니다. 따집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봅니다. 아직도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과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이런 악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다루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8장 5절 8절에 보니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아멘. 자, 그의 죄는 어디에 사무쳤다고요? 하늘에 사무쳤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이 불의함을 기억했다. 사람들이 저지른 이 악행, 이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주를 깨뜨리는 일을 아주 서슴지 않잖아요. 제가 구태여 말씀 안 드려도 다 할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때문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제 이르게 되겠다. 무서운 재앙이 이르게 되겠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징조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 막 매로 때리고 막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가, 얼마나 죄를 철저히 응징하시는가, 공의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사람들이 말을 계속적으로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을 서슴지 않고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이제 그 재앙이 이르게 될 것이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 또 불에 살라지리니. 마지막에 심판은 여러분 불로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강하고 두려운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징조를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용서함 받고 다시 구원함을 받아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저간이지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선을 행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이르게 되고 예수 안 믿고 계속 악행을 범한 사람은 여러분 영불행을 당하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무서워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결코 우리가 무서워할 일만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철저히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다시 회개하고 살아날 기회를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진정스럽게 자기 죄를 뉘우치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간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를 내세우고 또다시 우리 곁에 찾아와서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기를 원하십니다. 1945년 8월 6일 9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미국이 일본을 향하여 최후 통첩의 경고 방송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멸망으로 치닫기 전에 오늘 이 마지막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요나 같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이 부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요나 같은 우리와 교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니네와 같은 우리 가정으로 나를 다시 파송하여 보내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지옥불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십니다.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니네와 같은 우리 회사를 향하여 나로 하여금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 그들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을 안 들으면 목덜미를 잡아서라도 그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저들로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이 시대의 주님의 최후 통첩성 바람, 오늘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복음을 들고 가서 저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저 영혼들을 이끌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